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효놀이와 함께하는 올해 18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8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아니하겠느냐죠. 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전체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요절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어떤 구절을 이번 주 말씀 요절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될까 고심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많은데 그래도 제가 8장 32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불고 비바람이 갑자기 치니까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이제 화분이 바깥에 넘어져가지고 이제 화분이 뽑혀버리는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무거운 교통 이제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이 또 넘어갈 정도니까 돌풍이 많이 붑니다. 여기저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드디어 로마서 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자 로마서의 황금장이라고 불리는 8장의 결론이자 1장 18절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본론의 종결 부분입니다. 또한 특별히 성도의 삶과 관련한 6장으로부터 8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양자된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최후 승리의 확신을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상고한 26절로 30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그 중보 사역과 그리고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과 관련해서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이시고 또한 원동력이시며 확실한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바울 사도의 찬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하나같이 이 부분을 가리켜서 확신의 찬송이다, 승리의 노래다, 하나님의 전체 계시의 최고 봉우리다 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찬사들이 전혀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한 구절을 요절로 삼기가 어렵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의 해설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찬가를 마음 깊이 새겨 우리 인생의 찬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앞서 논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26절로 30절에 논의했던 것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대적하는 요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많은 사물이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큰 원수가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죠. 또한 우리의 육신도 원수가 됩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은 악한 본성의 씨앗이 남아있어 현세에서 이 육신의 해로운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는 때에 비로소 성화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귀라는 강력한 원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참으로 흔하고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을 가정의 표현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가정하면 이라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은 이미 앞의 문장에서 떨쳐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난 후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일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저울질을 할 때 한쪽에는 팝콘이 있고 한쪽에는 음료수를 놓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음료수 쪽으로 저울이 기울면서 팝콘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겠죠. 팝콘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편이신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식의 의심 안 하죠. 주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의심 품지 않도록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겁먹은 생각들을 날려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번 주 요절이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이미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 사실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참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대 교회의 현실 가운데 특별히 삶이 힘든 성도들이 그런 진술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치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직장을 잃고 내 남편이 바람이 나고 내 아내가 바람이 나고 내가 불치병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믿을 수 있는가? 또한 일이 잘 풀리는 삶을 살고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느낌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사실로 향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의도라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 사랑이라 하는 어떤 느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아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인 39절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이 구절에서도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외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하지도 않고 다른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감정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그리스도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강조하는 자들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탄의 의도가 그 다분하게 숨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속죄의 사역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것,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사역이 실제로 하나님의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 즉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온 우주에서 그 아들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셔서 택자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입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벌하시고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죄와 악 그리고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지막 조각까지 아들에게 다 쏟으셨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32절에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더 큰 진리를 상기시키고 좀 덜한 진리를 분명히 나타낸다. 전 우주 역사를 통틀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식한테 10억을 현찰로 줬다고 칩시다. 그럼 자식이 그 돈을 가지고 가야 하니 콜택시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콜비가 아까워서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항상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들은 이것이 마치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이라도 하는 양 말하는데 이 말은 물질적인 모든 것을 가령 돈, 건강이나 명예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하는 28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압하시고 넘어뜨리시고 또한 심지어 악까지도 하나님의 큰 뜻,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는 뜻에 이바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시험을 받고 있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핍박을 겪고 있든 공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33절의 말씀 고발하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고발이라는 말은 좋지 않은 번역이죠.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의 범죄나 비리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는 소송을 제기하다 또는 송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소나 송사하다가 맞는 번역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구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더라도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도의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첫째, 우리 양심이 우리를 비난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거칠애로 속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있어 보이려고 하고 실제로 똑똑하며 멋지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은 속여도 자신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내 삶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개차반인 것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아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누그러뜨리기는 해도 그것은 계속됩니다.
둘째로 우리를 고소하는 진짜 강력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기를, 이 윤수일이가 한 일을 아시죠? 그것은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아주 부끄럽고 추접스럽고 매우 세속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새끼들을 위해서 이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밤낮 고소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는 우리 양심과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조장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비양심적이고 불량한 사고방식,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떠올리면서 괴로운 일이 없다면 참으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신을,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심이나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신다는 점이 두려운 것이라고 했죠.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거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나님에게 사죄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내용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신이라는 과거형보다 현재 분사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번역을 해야 뜻이 더 통합니다. 왜냐? 시간과 관계없이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 즉 시간과 관계없이 어떤 존재나 사람을 나타내는데 단순히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단호한 정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자는 온 우주를 통틀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해 대신 정죄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4가지가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역에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제거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죄를 다 지셨는데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지셨다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 조롱하는 것은 진정한 불신이죠. 교회 다녀도 구원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해줄 말은 오직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죽으신 것보다도 더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삼는 의롭다 하심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 내 죄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열린 무덤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대속이 받아들여졌음을 압니다. 내 죄가 아무리 많고 크다 해도 내게는 더 이상 한 점의 죄도 없습니다. 내 죄가 산만큼이나 컸겠지만 그 죄를 덮는 대속은 하늘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심을 증거하려고 부활하셨다면 누가 정죄할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우편은 영광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권능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계십니다. 장소로서의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완성되어 예수님이 거기 계시며 그 사실에 덧붙이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전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냐 이거예요. 없죠.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곧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가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속죄사역은 단 한 번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나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수천 년간 지속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온갖 근심, 걱정, 환난에 휩싸인 성도에게 정말로 이것은 노래가사가 아닌데 꼭 노래가사 같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노래가사 같네요. 예수님이 그대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간구하고 계시니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5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역시 대답 못합니다. 왜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사도는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끊으리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나열은 하고 있어요. 제가 8장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서 8장은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끊어지지 않음으로 끝난다.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대 세력들이 나열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7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모든 완전한 것, 즉 완전수를 뜻하는 것, 모든 것을 뜻하는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환난입니다. 환난이라는 원어는 시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짓눌림 또는 압박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짓눌림과 압박 말할 수 없이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가난한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거나 가족을 잃었을 수도 있고, 심한 병에 걸린 적도 있었을 것이며 힘이 다 빠지고 짓눌리는 현재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아무리 호되다 해도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곤고입니다. 곤고라는 말의 원어는 좁고 답답한 공간에 갇힌다는 뜻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 늘 생활비가 모자라서 근근히 살아가고 항상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생활로 직장 나가고 퇴근하고 아이 보고 일어나서 직장 나가고 퇴근하고 아이 보고 살림하고, 저로 이제 따지면 아이 보고 교회 가고 돌아오고 살림하고 일어났다 좁고 답답한 현실의 공고함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하늘의 후사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은 우주처럼 넓고 별처럼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박해입니다.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신앙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뜻합니다. 장차 반기독교 세력들은 참된 신앙인들을 여러가지 이유로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좀 더 나은 형편에서 끊어지는 일이 세상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는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근입니다. 굶주림이죠.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다섯째, 적신입니다. 벌거벗었다라는 뜻입니다. 가난이 심하면 헐벗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뜻입니다. 여섯째, 위험입니다. 모든 종류의 위험을 말합니다. 일곱째, 칼입니다. 신앙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 종교로 인해서 죽는 이는 없으나 장차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편은 도살당하는 양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 36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지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의 인용문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압제와 수욕을 당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주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님 때문에로 고쳐서 보시기 바래요. 오늘날에도 이처럼 주님 때문에 온갖 수욕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아니라 사랑하신 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충분히 넉넉히 여유있게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에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강조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분명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은 순교 위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죽으면 주와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몸을 떠나는 것은 주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어떻게 위협 세력이 될까요? 그것은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빠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신과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제안을 했죠. 따라서 포기하면 얻게 되는 생명은 그 당시로서는 하나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유혹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이 등장을 하죠.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높음은 하늘에 있는 높은 것, 높은 존재, 깊음은 음부의 낮고 낮은 것,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미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바스군 성도들이시여, 때가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이 활보하고 너무나도 나타나고 있고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있어도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만큼은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포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아가서 8장 7절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담대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이 고단하고 팍팍할지라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매 순간을 살아내시며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